안부를 전도폭발 71기로 보이게 하시고 배우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지 않는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71기가 훈련 과정을 통하여 훈련자, 복음의 전도자로 잘 세워져서 우리 은혜교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폭발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폭발 영적 리더이신 정태영 목사님, 이민 전도사님, 또 전도폭발 국장으로 섬기시는 최현정 장로님, 실장으로 섬기시는 송원근 집사님, 행정팀 훈련자, 훈련생, 또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권상훈 목사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폭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5분 말씀을 전하시는 이양자 권사님을 성령 충만히 옥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못 나왔었는데 잘들 계셨죠? 제가 출장 가서 비디오를 우리 조 집사님 보내주셔서 비디오를 보니까 뭐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하셨더라고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5분 말씀 강사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도폭발에는 지금 8개 부서가 있어요. 클래식, 저희 하는 클래식 시니어, 또 키즈, 중고등부, 영어, 스페니시, 중국어, 또 채플린, 이게 8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시니어에서 1단계부터 지금 13단계인가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훈련자를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임상훈련까지 받으셔서 지금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클래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좀 부탁합니다. 연세가 80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폭발 시니어 전도폭발은 6기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시니어 전도폭발 13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3그룹에 속했고요. 이번에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78차 국제 전도폭발 지도자 임성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9월에 80대거든요. 지금 현재는 79세입니다. 그래서 다들 염려를 해요. 힘들지 않느냐고. 뭐 그게 훈련이 아주 빡센데.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 받았고 또 모세도 80세에 받았고 갈렙도 8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걸 생각하고는 제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숙제도 있고 간증문, 뭐 감상문 등등 어려움이 있고 뭐 그 전도폭발 개요를 전부 다 3번을 친필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훈련이 사실 뭐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리 또 숙제도 많이 내줘요. 간증문을 내라, 또 감상문을 내라, 뭐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제 79세니까 제가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훈련에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침 7시부터 하니까 LA에서 하니까 4시부터 일어나서 5시에 5사람이 우리 은혜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떠나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LA 한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에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30분까지 그거를 이어지는 수업이 쉽진 않았죠. 근데 다행히 5분이 함께 했고 또 그 시니어 전도폭발 그 실장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무사히 출퇴근을 하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들게 생각됐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피곤함도 이기고 기쁨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제일 그 중에서 연장자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요. 걸어 다니는데 힘들지 않냐. 거기가 좀 이렇게 화장실도 멀고 또 식당 가려면 또 저 층기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이 있었지만 생각 외로 쉽게 이렇게 모든 과정을 잘 하여튼 그 은혜를 받으니까 더 그냥 피곤함도 모르고 기쁨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정말 전도 폭발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클래식 전도 폭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느라고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걸 깨닫고 꾸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금은 공개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조부터 7조부터 하나 8조? 1조부터? 8조부터 7조까지. 1조부터 7조까지. 네. 1조부터 준비되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조 공개보고 드립니다. 제1조 저희 훈련자는 지미호, 준훈련자 이지연, 훈련생 박수민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후반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확신 부족한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하나님에서부터 끝까지 복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진단 질문과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개인 간증과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없었습니다. 현재 그룹에서 신앙생활 중이셨기 때문입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겸손의 자세로 집중하시는 대상자를 통해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과 매 순간 대상자를 바라볼 때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위로나 조언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중보기도 제목은 이번 GTD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2조 방문 전도 공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2조 훈련자 홍현실, 준훈련자 송찬용, 훈련생 오인석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0대 초반 대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일식 셰프였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 이화선 집사님은 참관하였고 준훈련자는 은혜부터 끝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간증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을 약속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수시 셰프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였다가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직장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제시 내내 웃음으로 대해주셨고 확신 질문에 대해서도 단번에 답변을 잘해주셨고 복음에 대해 정리해서 들으니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아이들과 부모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3조 공개 보고 드립니다. 훈련자는 이진주 집사님, 준훈련자 조대현 집사, 훈련생 오혜영 집사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세 대신 미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없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착각 비신자였고요. 훈련자는 믿음부터 부분을 제시하셨고 준훈련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로에서 하나님까지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 결신, 확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꼈던 점은 그분이 엄청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 전국발 대상자로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 솔직히 자신의 힘든 환경을 나눠주셨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그분이 리프트 운전을 이렇게 운전 공유 그걸 했었는데 현재 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하겠는데 운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특히 은행 문제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요새 빠뜨린 게 있어요.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4조 방문전도 공개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제4조 훈련자는 한원호, 준훈련자 박민철, 훈련생 송영준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50대 대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자영업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참관하였고 준훈련자는 인간부터 믿음까지 직접 양육하였고 결과는 훈련생은 은혜의 결신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직접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진단 질문을 통해 그분이 지식적으로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확신이 없으신 비신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차분히 잘 들어주셨고 또 저희가 결심 부분에서 또 저희 교회의 전도 국갈과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설명드렸을 때 차분히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고 잘 호응해 주셨습니다. 결심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 제시 중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자녀의 믿음,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5조 훈련생 조선미, 훈련생 이명규, 김수현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70대 대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지금은 주부입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석은 착각 비신자이시고 훈련자는 서로는 하나님의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실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본교회 교인이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 분께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시며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본인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6조 방문정도 공개보고 하겠습니다. 제6조 훈련자는 정명석, 훈련생은 안원철, 케빈킴 방문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플러튼에 사시는 50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천국 갈 확신도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전체 복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참관하였습니다.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은혜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1년 전에 미국의 주재원으로 와서 교회에 처음 출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자가 가정 살림과 훈련생의 성도 양육과정 교육으로 시간이 촉박하였는데 오제이때 하기가 어려웠는데 서로 도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쳤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남편의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GTD 캔디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초등학생 2명 있는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잘 진행되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번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7조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립니다. 대상자의 이름은 최연 자매였고 애나하임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훈련자는 조혜경, 준훈련자 양수정, 훈련생 장현희 방문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희들은 35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하나님에서부터 믿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과 결신,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와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없었고 이미 저희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대상자께서는 어린 시절 중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이신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이 계속 나왔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듣고 체계적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으며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 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중국에 계신 부모님 사역의 안전과 신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통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확신 부족 신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훈련자를 위한 복음 제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확신 부족 신자일 경우는 확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거의 결신이나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확신이라고 발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 조 대상자가 어디 사시고 이름까지 처음에 밝히셨거든요. 그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서 아는 분들이 그분을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잘하셨어요. 40대 몇십 대 어떤 여자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7팀 중에 5조가 결신을 하신 거고요. 6조, 7조는 훈련생을 위한 복음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총 34번 OJT를 해가지고 17번 59% 결실을 하였네요. 수고하셨고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잠시만요. 질문 하나 있대요. 강의하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해요.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질문이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질문이 뭡니까? 네. 종교 배경 쓸 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써야 돼요. 천주교를 써야 돼요. 천주교면 천주교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써야 돼요. 기독교라고 써요. 그럼 기독교라고 써요. 예. 아니 원래는 개신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제가 1단계 수업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수업을 제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지금 5분 전에 저보고 여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들고 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2단계 분이 여기 좀 몇 분 계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또 저희 딸이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2단계는 우리 따로 모여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2단계 앉아주시고 그리고 등을 돌리지 저를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가입니다, 오가. 제가 오늘 막 엄청 맑게 버버버버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재를 먼저 펴보시면요. 47페이지입니다. 펴보시면 은혜, 인간, 하나님의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범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나는 시범을 보일 수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은혜만? 자, 은혜 가능하신 분. 은혜. 오케이. 저기 우리 집사님 은혜 거기 마이크 뒤에서 주시면. 우리 2단계 집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3조의 오혜영 집사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돈이나 부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생명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 공기, 물 등 이런 것을 다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왜 하나님이 이 영생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이 인간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할 때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멘.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많이 암송하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간 부분, 인간 나는 할 수 있다. 인간 부분 없으십니까? 인간 부분 없으십니까? 등을 보이신 분 등을 보이고 만지셔서 당첨되셨습니다. 인간 부분. 네? 안 된다지만 큰 개요라도 아시는 대로만 해보시면 아직 안 돼요? 김수현 집사님 아니 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분 혹시 없으세요? 한 대까지만 해보시면 연습이니까 살짝 이렇게 컨닝하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보지 말아주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의 정의는 살인, 강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 공경,
이웃 사랑하기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교만,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나쁜 마음을 두는 것도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식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네, 우리 하루에 3번째 예화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까지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직 여기는 좀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범은 우리 네, 은혜 오늘 할 부분이 바로 은혜, 인간,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서론 단계를 거쳤어요. 서론 단계가 뭐죠? 그들의 일반 생활, 종교 배경, 그리고 진단 질문, 그쵸? 간증 진단 질문 이렇게 거쳐서 이제 주제 전환, 기쁜 소식 주제 전환 이후에 저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쁜 소식 주제 전환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자, 기쁜 소식 주제 전환 시작. 선생님, 그다음에 아니 한 주 지났는데 역시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또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자, 기쁜 소식 주제 전환은 뭐냐면 갑자기 제가 기쁜 소식 주제 전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약간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태까지는 간증과 또 진단 질문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어떤 정말 신앙이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거기 시끄럽습니다. 거기 시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만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상태를 다 알았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론까지는 사실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은 이제 쭉 비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6단계를 거쳐서 이제 쫙 비행으로 가야죠. 복음을 가야 되는데, 가기 마지막 그 관문이 바로 주제 전환입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 물어봤고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첫 번째 천국 갈 확신은 있으시고 또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오늘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이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좀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바꿀 거예요. 복음으로 갈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 전환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비행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주제 전환부터 시작. 자, 처음에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흐름도 이어지고 또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요가 뭐죠? 그러므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영생을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거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사실 저희들 복음 제시 중에 제일 긴 성경입니다. 다른 거는 성경 구절이 좀 짧은데 여기 좀 길죠. 그죠? 여러분들을 딱 처음부터 시험 들게 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못 외우신 분은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지금 해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안 할게요. 저는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잠깐 생각 안 나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네, 잘하셨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선물 이제 선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버벅거릴 거라고 그랬는데 선물이 여기에는 1단계는 없네요. 햇빛, 공기, 물, 예화만 있네요. 죄송합니다. 2단계에 있는 걸 제가 네, 선물이 없네요. 선물이 없고 햇빛, 공기, 물,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거는 다 거저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 이제 우리가 주제를 또 바꿀 거잖아요. 그죠? 선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주제를 잘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 전환이 뭐라고요? 자, 책에 있습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책 보셔도 돼요. 소리 내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주제 전환 페이지 4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죄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개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누가 시범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외우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개요, 인간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외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라고 제가 지금 같이 소리내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넌 어떻게 했니? 선생님 말씀만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흐름을 익히시고 거기만 조금만 디테일만 더 하시면 따로 억지로 막 머리를 진짜 쥐나가면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벌써 주제 전환하고 천국 개혁, 처음에 은혜 개혁 여러분들 외우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인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네, 모두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항상 할 때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이라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팁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전도 대상자가 기분이 안 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즉
저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마음이 안 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데다가 조금 강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의 정의 인간 하라고 했더니 죄의 정의 하고 제목까지 붙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제 죄를 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해야 할 거 하지 않는 거, 제일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 좀 익히세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할 거 안 해요. 또 우리 마음속으로도 막 죄져요. 질투하고, 아까 우리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제 비교해서 그런 거, 남의 신앙 비교해서 또 본인이 못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거 나왔는데, 자, 이렇게 비교하고, 비교도 사실 교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도 짓는 죄.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 많이. 정말 많이. 그죠? 많이 지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내놓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막 허우적거리다가 나와 하고 끄집어내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정말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문제로 이제 조금씩 예수님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아까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 수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루에 3번째 예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전환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범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제 전환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주제잖아. 자, 같이 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못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냥 읽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때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또 거기다가 하나님만 바꾸면 돼요. 이번에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주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옵나이다. 우리를 바라는지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쁜 소식.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처음에 좋은 소식이 먼저 왔죠. 자비로워서 우리를 벌하시길 원치 않으신대요. 그런데 또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지만 벌을 면제치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하나님 부분에서 하시고 가르시아 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 예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자꾸 이야기로 만들어서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전체 복음 제시 하나님까지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교재로 넘어갈게요. 49페이지입니다.
자, 복음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가로치기 있는데 뭘까요? 여기 빈칸. 뭘 말할 때는? 여러분들 뭘 전하십니까? 복음. 네. 복음을 말할 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어울리는 태도와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 절대 당연히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 성령님을 신뢰하고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 대상자가 그걸 다 마음으로 다 느껴요. 다 받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는지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예화. 네, 맞습니다. 예화. 예화를 사용할 때는 문자 그대로 암기하는 대신 그 핵심을 익힌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것으로 제시한다. 핵심을 익힌 다음에는 자신의 말투와 문체로 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화라고 했잖아요. 예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복음 제시 책자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읽으면 그게 예화일까요? 예화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딱딱한 국어책 읽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여기 은혜 부분에 햇빛, 공기, 물 예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 부분에서는 하루에 3번 제 예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는 가르시아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우리가 복음 한 파트마다 예화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예화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하셔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그리고 어쩔 때는 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예화만으로도 복음 제시가 가능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훈련자 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할 때 제가 항상 갔던 양로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거의 이제 우리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가면 앉아 있기까지는 하지만 좀 상태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집중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라고 제가 많은 표현을 했는데, 어머니 제가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재미난 얘기 해줄 거냐고. 그럼 저 이거 예화만 해요. 예화로만 쭉 전하면 굉장히 재밌게 들으세요. 들으시고 또 결심까지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개요, 성경 구절, 예화 다 하면 그분들 못 들으세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 폭발 여기 2단계 분도 계시지만 2단계에 내가 갔어도 아마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예화를 제일 강조합니다. 전도 폭발에서 제가 특별히 중요해요 하는 게 딱 2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주제 전환하고 예화. 저는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왜냐면 다른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가세요. 그런데 특별히 예화는 자꾸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형식적으로 읽고, 이렇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고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예화인데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하듯이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예화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리를 내보시고 여러분의 말투로 바꾸셔야 돼요. 사람마다 고유의 다 말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말투를 누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고유한 편한 어조가 있어요. 편한 말, 편한 단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변화시키면 안 돼요. 내용 핵심은 그대로 전하지만
단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어조라든가 그런 거는 또 아니면은 그 뭐 바꿔야 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여기 나는 여기가 뭐 가르시아 장군이 나왔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러시아의 어느 나라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신 벌을 받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말로 예화는 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화를 그렇게 전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3번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입니다.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은 해당 부분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개할 때도 너무 설교하듯이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경 출처. 아까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뭐죠? 그 진단 질문 하고 나서 예 아니요 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된 거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 알고 계셔야 되지만 절대로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으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이라고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전도 폭발에는 가로치기가 있습니다. 그죠? 점점점 하고 풀로 안전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해주세요. 그냥 그 안에 왜 빼먹었지? 나는 넣어야지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고 가로치고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단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점점점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난 이거 다 아는데 하고 알아도 좀 자제하시고 참으시고 그냥 여기 요 구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또 전도 대상자가 완전히 불신자일 경우에 들어서 조금 반대,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 말들은 저희가 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뭘까요?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제전환. 주제전환을 사용할 때는 다음 부분을 예고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잘 일관성 있게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잘 엮어서 여러분들이 익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로 넘어가는데요. 은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뭘까요?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면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예요? 이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생이 모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과 천국, 뭐 극락, 뭐 이런 거 얻으려면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은혜, 정말 내 공로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고 온전한 은혜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잘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거저 얻는 거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누가 뭔가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거 왜 이렇게 잘해주지? 뭐 주나?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얻으려면 뭔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이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대가 없이 거저 받는다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복음 제시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공짜는 좀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꽁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거 조금 좀 걸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받냐고 이제 그러시는, 정말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신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얼마 이렇게 안 됐어가지고 답답해라. 준대는데 왜 공짜 내는데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유치원생들도 그렇잖아요. 요만한 상 하나, 스티커 하나 받을래 잘 해야지 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거저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전하셔야 돼요. 네,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 그 햇빛 공기 물 예화 있죠?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성적이나 보상이나 무엇이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도록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와는 이제 인간의 길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길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선물을 이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여기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공짜인데 왜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러실 겁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공짜인데 값없이 받는 건데 왜 안 받냐고 그랬는데 사실 복음이 왜 공짜예요? 하찮아서? 값어치가 없어서? 너무 귀해서. 그쵸, 너무 귀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짜로 싸구려로 넘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 선물을 받는데 받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뭔지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지. 거기다 공짜인데요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정말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그렇게 그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예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인간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는 요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몰라요. 만약에 자신 죄인이라고 하면 팔짝 떠야 돼. 이 양반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이러니까 죄야, 죄인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부감이 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방법은 그냥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억지로 이러니까 죄인이고 당신은 이러니까 죄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전도판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러면요, 세상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면 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그 표준,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무조건 요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쵸? 하나님 앞에 만약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개미들 세상에서 개미 누가 뭔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 개미가 그 개미예요. 그쵸? 하나님 눈에 이거보다 더 우리가 클까요? 이게 이렇게 적절한 표현일지, 제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만큼 죄를 져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죄를 이만큼 많이 졌으니까 더 많이 한 걸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매일마다 술만 먹으면 구타를 하는 남편이 있는데, 구타하는 남편이 더 많이 죄를 질까? 맞는 여자가 더 많이 죄를 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구타하는 남편이 죄를 더 많이 지지. 남편은 술 먹을 때만 때리잖아. 근데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저 인간 죽어라 매일마다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간 다 죄인인 거예요. 맞든 때리던 하나님 앞에 의인도 없고요. 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제일이라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제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기쁜 소식. 그쵸? 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너무 좋죠?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우리 다 용서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요. 우리 전도폭발은 항상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2가지 할 말이 있는데, 좋은 소식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우리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파는 항상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말씀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끔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째 진단 질문 했을 때 그런 대답 들으실 거예요.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천국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이제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한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무슨 소식이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참 감사한 게 좀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로운 부분도 이렇게 균형 있게 전하는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떠날까봐 정말 사탕 발린 아주 좋은 얘기, 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은혜로운 것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는 이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전해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식하면 필연적으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쵸?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구원자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두 성품을 잘 설명해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벌을 면제치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나눈 복음은 뭐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해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조금 이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제시를 하러 나가시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잡으시면 어떤 질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 폭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좀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을 사실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 많이 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마켓 앞으로도 가고 어디 가서 전하시고 사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팔 복음 제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팔 복음은 저희가 이 훈련은 그렇게 무조건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훈련생 1단계 때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셔야 돼요. 먼저 확고해지셔야 돼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저는 전도팔 1단계 때 여러분들이 세우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지금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우리가 5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 돼요. 그냥 복음 암송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전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실하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암송하는 데에만 여러분들이 치중을 하시고 그냥 암송했어.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 앞에 놓고 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무장이 되셔서 그 복음에 정말 확실히를 가지고 전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단계 때 복음 암송을 지금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그래도 요거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칠 내용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받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전사님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우리 전도팔 복음 제시에서 지금 암송하는 부분에서 좀 여기에 뭐 걸리는 게 있어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여기 안 쓸 겁니다. 지금 물어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제가 거꾸로 그냥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5분 남았으니까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셨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에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정말 사시다가 복음도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셨겠네요? 왜 웃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거 똑같이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떤 전도 대상자한테. 아무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작정 돌릴게요, 제가. 네. 네, 무작정 돌릴게요. 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진짜로 지금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다 듣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넘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제가 어떤 질문을 똑같은 거 기대됩니다. 선생님, 저는 그 대답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하긴 했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셨대요. 그 전도대상자의 어머니가. 근데 전도대상자는 이 복음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엄마는 지옥 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우리 엄마 지옥 갔냐?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진지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전도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우리 엄마 따라 지옥 갈게요. 진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결심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대답은 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 문제는 우리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은 우리 선생님의 구원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그게 맞죠. 정말 엄마, 근데 우리가 또 맞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맞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심판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고 오늘은 선생님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게 어떤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짓궂은 질문이 와도 그거는 이렇게 싹 넘기시고 오늘은 우리 선생님 문제만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혜롭게 넘기고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한 가지 네, 팁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분이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럴 때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갔지 논쟁을 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복음, 우리가 신학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아주 간단하게 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셨던 분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고 그리고 바로 또 오늘 선생님 우리 구원에만 집중합시다. 이 복음 듣자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도 폭발하면서 다 모든 대답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기 뒤에 우리 목사님 와 계신데 목사님은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걸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답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대답하다가 실제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이 옆길로 샌다 그러죠. 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전해야 될 걸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그걸 어떻게 다 할까? 2단계, 3단계만 배웁니다. 네, 정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2단계, 3단계 거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배웁니다. 어떻게 빨리 대답해 줄 것인지, 어떻게 넘길 것인지. 그게 1단계 때는 복음방송도 힘든데 그것까지 가르치면 쥐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책 덮고 도망가실 것 같아서 이제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2단계에 가시면 또 조금 배우고 3단계에 가면 확실하게 또 이제 반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3단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전도팔 훈련 받으러 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 정말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훈련 다 마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훈련자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까먹으셨습니까? 네. 자, 구호 준비! 야! 나는 일생의 전도인이 되리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무엇을 전도를 할렐루야. 아멘. 이제 OJT를 4번 하신 팀, 5번 하신 팀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 주님의 복음은 매이면 되지 않고 땅 끝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파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릴레이를 지금 경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다른 약도 있는데 우리가 이 약을 파는 건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신약과 구약, 이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표정, 우리의 그 어조에서 정말 이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다. 이것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그 얼굴 속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메시지를 읽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에까지 계속 나오신 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 복음 증거자 그리고 또 훈련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복음을 아버지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사명, 증거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발 71개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일, 생명줄 돌리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일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도인이 되리라, 증거자가 되리라, 전도의 복음의 생명의 아버지 줄을 던지는 그 전달자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